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고, 누가도 분명히 앞에서 이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성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지척에서 그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단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 이제 요한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인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확실하신지에 대한 마지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의심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자 할 그런 따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그가 메시아에 있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는 요한이 생각한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조금 달리 전개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쾌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요한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을 불러서 그가 죽게 보냈다 말하기를, 당신이 오시는 그분이십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말하기를, 당신이 오시는 그분입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적을 옥에 있는 요한에게 때때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보아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들의 스승에게, 요한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일들을 예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 있어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행적들 가운데 아마도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 가운데 2명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성경이 오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절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었던 인간에 불과한 요한은 무엇인가 자신이 기대한 것과 메시아의 실제 사역의 모습 사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답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기 시작할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것과는 달리 그런 일들은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권좌에 있었고 로마는 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와는 달리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신세였단 말이죠. 그런 그의 상황이 요한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어떤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선지자 요한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그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미약하게나마 흔들릴 수 있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거나 의심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하게 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그가 겪고 있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는 보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도하기도 했죠. 이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던 요한이 다시금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가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려 했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좀 억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대로 잠시 그의 육신적인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미약하게나마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보다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가 돌풍을 일으켜서 속히 악의 세력을 잠재우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요한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자신의 제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를 원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예수께 나와 요한의 심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 시킨 대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견고해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암담하면 우리도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이란 말인가? 정령 부흥의 날은 오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은 이렇게 잿빛으로 가득한 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그 위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 있듯이 여전히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해도 우리의 마음은 낙담과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요한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단 말입니다. 요한조차도 그럴 수 있듯이 우리도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치 멀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과 정서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음이 없다고 간주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요한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자들조차도 그 마음에 피어나는 낙심과 작은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가 많은 자들을 질병들과 고통들과 악한 귀신들로부터 고치셨다. 그리고 그가 많은 소경들을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들었던 것들을 요한에게 보고하라. 소경들이 다시 푼다. 앉은뱅이들이 걷는다.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리고 귀머거리들이 듣는다.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는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주께로 나온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한의 말을 전하던 바로 그때 뭔가 약간의 의심이 섞인 그런 의미로 예수가 메시아가 확신한지를 질문한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장면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그들의 육신을 고치듯이 죄인들의 영혼을 고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같은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마침 자기에게 와서 메시아신지를 질문하는 제자들이 마침 그 순간에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그들에게 윽박지른 게 아니라 때마침 예수님 앞에 몰려온 그 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을 던진 요한의 제자들을 압도하시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틀림없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강렬하게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참된 구주가 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성실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심을 이토록 또렷하게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증명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이 예수님에게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역의 방향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몸과 영혼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요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표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유의 표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타락한 영혼을 고치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잘 살게 해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주이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하고, 내 재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 당위보다 영생의 약속과 소망이 해가 거듭될수록 내 안에서 지금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정권을 바꿔주고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믿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 가치를 곧게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예배할 자유를 지켜야 하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를 믿고 그 약속하신 바를 확신하는 것.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의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경험하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고 더 결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복되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라는 동사는 걸어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미끼를 놓은 덫에 어떤 목표물이 걸려들어 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오한 말씀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분명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진리를 오해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도가 누군가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그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덫과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중신학자들. 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그릇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때문에 함정에 걸려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복음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퀴어 신학자들처럼.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성애도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함정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고 사람을 두둔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회의와 의심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상과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돌아갈 때, 예를 들면 더 어려워지거나 더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더 힘든 현실이 닥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처지를 회의해야 될까요?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선하심을 의심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연약한 소망이 약화될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성경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그 영원한 영생의 보증을 확인하며 일어서서 다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주의 연약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의심함을, 그 흔들리고 낙심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코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참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떠나가더라도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고하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그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바른 믿음의 자리에 떠나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혹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맹신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는, 또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맞다고 고집하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명하는 그 길로 그 가치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인간적인 한계와 그가 보인 연약을 통해서도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은 결코 의심하는 자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를 주저하는 자도 아니기에 이어서 주님이 내리시는 요한의 평가는 요한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자임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이 밑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만 요한의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실 따름입니다.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오직 주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이런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하신 바로 그 길로 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진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에도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